오늘 신명기 8장 2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인데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맥추감사 주일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반드시 3차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반드시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3대 절기입니다. 여기 칠칠절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입니다. 칠칠절은 맥추절과 똑같은 것이고 맥추절은 오순절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3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1년에 2번은 감사를 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번은 보리 추수가 완성되는 7월에는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고 쌀 추수가 완성되는 11월에는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2번 전반부를 보내고 나서 맥추감사주일에 감사하고 후반부를 보내고 나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맥추감사절은 우리가 보리 추수만 감사한다 하면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 뭐 보리 추수가 무슨 그렇게 감사할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 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서 50일 되던 해에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날은 율법을 받은 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법규와 규례와 조직을 받아서 국가로 탄생하게 된 날이라. 거대한 노예 집단이 하나의 국가가 된 날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로서는 국가 건국일이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령이 교회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시작했다. 이제 성령이 거하심으로 교회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 교회의 탄생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셋째로는 성령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3대 요소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칠칠절 맥추절은 교회의 생일이라 교회의 탄생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맥추절을 감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맥추절이 되면 4가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맥추절을 지키라, 영어로는 celebrate, 지키라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기부 드리라. 공수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복 주신 대로 헌물을 드리라 그랬고,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rejoice,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서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윗니빨을 좀 내놓으시고 옆 사람 좀 인사 좀 해보세요. 강대상에 서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인상이 좀 굳어 있어요. 외국 사람에 비해서 좀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일하고 피곤해서 그러신가 다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rejoice. 그리고 네 번째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remember 혹은 think,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4가지가 맥추절에 행할 일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사를 하려고 한다면은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뭔가 생각을 해서 내가 이것이 감사하구나,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thank는 동사 think의 기원이 있다. thank와 think는 벌써 비슷한 단어 아닙니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억하라 이 동사는 신명기의 주제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의 17개 귀절이 기억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인도를 해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라 그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설교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백성들에게 5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낮추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험블링, 낮추심이라. 아니 사람을 낮추시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슨 은혜냐 그럴진 몰라도요. 사람은 낮춰지고 조금 비참해져야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케 하시는 은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비참하게 느끼는 분 계시면 아이고 내가 이거 은혜도 못 받고 이래 비참한가 이럴 분 계신지 몰라도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교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고개를 번쩍 들고 다리 꼬고 팔 꼬고 예배드리고 저 목사가 오늘 뭐라고 떠드는가 보자 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은혜가 오지 않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한 상태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 뒷이어 얼마 안 가서 그 사람이 패망했다 하는 소식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가급적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뭔지 아십니까? 야야 자세 낮춰라. 이거 아니겠어요? 테니스 칠 때도 코치가 선수에게 하는 말은 자세 낮춰라. 축구할 때도 자세 낮춰라. 배구 선수들도 자세 낮춰라. 배구 선수가 자세를 뻗정 뛰고 있으면은 그 공이 오면 받을 수가 있습니까? 테니스도 자세를 딱 낮추면 공이 어디 오는지 딱 보이고 탁구 칠 때도 자세를 낮추면 공이 오는 게 잘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급적 우리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낮추시는 은혜가 먼저 오고 뒤이어서 존귀케 하시는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조금 비참함을 느끼고 나는 왜 이렇게 낮아졌는가 생각하면 그것이 곧 은혜라. 그 낮아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은 뭐냐면 배고픔인 것입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이에요. 빵이 없고 물이 없는데 교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도 논현동에서 빵이 없으면 저기 가서 파리바게뜨 가서 사 먹으면 되고, 압구정동에서 물이 없으면 압구정 우물정자니까 물 퍼먹으면 되고, 그렇지만은 광야에서 빵이 없고 물이 없는데 어디 가서 먹고 어디 가서 마시겠습니까? 이스라엘 광야는 거긴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고 그런 곳에서 오로지 바라볼 곳은 열린 하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빵 없어 죽게 됐습니다. 물 없어 목말라 죽게 됐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요, 빵 문제, 물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뭄을 1년만 주시면 빵 문제가 딱 걸리게 돼 있어요. 물 문제도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물을 마구 쓰지만은 우리가 물 부족 국가예요. 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1년만 딱 기근을 주시면 우리는 난리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컴퓨터를 많이 만들어내고 정치 철학이 위대해도 빵 문제, 물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모든 낮추심을 통해서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되는 의존적인 존재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고파서 이렇게 낮아지고 하나님 빵 주세요, 물 주세요 이런 지경이 될 때에 하나님은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만나로 먹여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먹이시는 은혜. 우리가 오늘 아침 잡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잡수고 오셨어요?
안 잡수고 오셨어요? 예, 대답도 없으시고. 잡수고 오셨습니까? 예. 그거 밥 잡수신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밥이 있다는 것도 은혜고,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고, 참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만나는 천사의 음식이라 그랬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강내기가 풍성했더라면 하늘 만나는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스위스의 물이 풍성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내시는 생수를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졌다고 한다면 하늘 천사의 음식을 결코 맛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낮추시고 만나를 먹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3절 후반부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죠.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떡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동물적 존재만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동물이죠. 동물, 짐승. 그러나 짐승만은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동물만은 아니다 그겁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영혼이 있는 존재라. 이 영혼이 죽어있지 아니하고 살아있다고 한다면 영혼이 하나님과 끊겨서 불신자요 영혼이 죽은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영혼이 살아있다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양식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만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려면 먼저 낮추심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는 부족이 없어,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나는 나를 믿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어. 왜 나보고 꼭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요? 왜 나보고 꼭 말씀 들으라고 하는 것이요? 목사들은 왜 꼭 와서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냐? 하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 만나를 맛볼 수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찌 이렇게 낮아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 이렇게 공허합니까? 내 영혼 한 구석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서는 만족할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낮추시고 비참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은혜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버쩍 들고 나갈 때 은혜 받았는가? 아니면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 은혜 받았는가? 같은 말씀으로도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승질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 거냐? 사람의 심령이 낮아지면 받는 거예요. 제가 교수 생활을 오래 하면서 가르쳐봐도 진리를 똑같이 가르쳐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꽉 차 있으면 절대 진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허합니다. 나를 채우소서.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부으신 바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천국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은 패망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자족한 자는 결국은 재앙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낮추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은혜입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주석가들은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나라에서 계속 새 옷을 사 입었다. 근처에 무슨 옷장수가 있었나? 아무리 봐도 저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는 옷기술자가 있어서 조금만 해줘도 수시로 수선을 해줬다. 그것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입은 의복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닳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또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5살 때 입은 의복이 해지지 않으면 5살짜리가 40년 살면 45살 되는데 그 옷 해지지 않고 그냥 입었나?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저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나 보니까 유대인 랍비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몸이 커감에 따라서 옷도 같이 커갔다. 이렇게 보는데 전 그것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본문이 거기까지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5살짜리가 있다가 6살 되면 6살짜리하고 옷 바꿔 입고 그랬겠죠. 하나님이 한 번 출애굽할 때 입히신 옷은 결국은 끝까지 40년 동안 해지지 아니했다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의복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도 은혜입니다만은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시느냐? 영적인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영적인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완전한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옷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첫째로는 죄 용서를 받게 되고 둘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의의 옷을 덧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3장 27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의의 옷이요 천국에 들어갈 때 입고 들어가야 될 예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종교를 가졌다. 그런 옷 갖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내가 스스로 선하게 살았고, 내가 스스로 남에게 해치지 않고 살았고, 내가 스스로 착하게 살았다.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어림도 없다. 그것입니다. 그런 옷은 낡은 옷이요 해진 옷이라. 오로지 해지지 아니하는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 의의 옷은 중도에 해지는 법도 없고 벗기시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너는 내 자녀요, 너는 천국이 보장된다. 천국을 보장해주는 그런 영적인 옷이요 의의 옷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까? 여러분, 서로 얘기해 보시죠. 나는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물질적인 옷이 아니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영적인 옷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잘 알아야 행동도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의사가운, 흰가운을 딱 입고 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아무데나 소변 그럴 수 있습니까? 휘파람 그럴 수 있습니까? 의사가운 입고. 목사 가운을 입었다. 그러면 아무리 흉악한 사람도 목사 가운 입고 있을 때는 걸음도 거룩하게 걸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비군 복만 입으면 이게 확 달라집니다. 여자만 지나가면 휙 불고 또 소변도 아무데나 보고 예비군 복만 입으면 벌써 모자도 삐딱하겠습니다. 예비군이 모자 똑바로 쓰고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그처럼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다니면 아무래도 점잖게 행동합니다. 아무래도 등산복 입고 다니면
등산 가지, 등산복 입고 딴 데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뭔가, 나는 무슨 영적인 옷을 입고 있는가, 의의 옷을 입고 있고 이 옷은 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벗기시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확신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입고 있는 옷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회하던 동네가 뉴올리언스, 루이지애나. 이 뉴올리언스 가면 노예 시장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노예를 끌고 와서 거기서 팔고, 그래서 이 흑인들이 거기서 재즈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넷 킹 콜이나 루이 암스트롱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뉴올리언스, 루이지애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노래를 들으면 참 흑인 노래 영감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가도 흑인들의 노래는 영감이 있습니다. I'm just a poor wayfaring stranger. 이런 노래도 있죠. 아시나요? 모르시는 것 같으네. 또 보면은 이 흑인들 노래는 What a wonderful world 하는 사람도 있죠. 그 노래가 참 영감이 있고. 그런데 이 흑인들이요, 원래 노예 아닙니까? 노예인데 링컨 대통령이 노예에서 해방했어요. 해방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요, 노예처럼 다닙니다. 걷는 것도 노예처럼 걷고 말도 노예처럼 하고. 그러니까 유명한 침례교 목사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나와서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dream. 백인과 흑인이 함께 식사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천국에 백인과 흑인이 함께 들어갈 꿈을 가지고 있다. 학교에 가서 백인의 자녀, 흑인의 자녀가 함께 공부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하는 유명한 연설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의 얘기는 뭐냐 하면, 흑인들아,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너희가 입고 있는 옷은 자유의 옷이지 노예의 옷이 아니다. 이제 노예가 아니니까 자유인처럼 행동하라. 이런 걸 설교하다가 백인한테 총 맞아 죽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입고 있는 옷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한 확신도 갖고 그 옷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은혜는 뭐냐?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라. 부르지 아니했다. 장거리를 가다 보면 발이 부르트고 물집 생기고 그러면 낙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장거리 행군할 때 꼭 발바닥에다가 뭘 바르냐면 빨래 비누를 발라요. 그래서 미끌미끌해서 부르트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바닥까지 신경 쓰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발바닥도 신경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바닥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참 바쁜 일과 중에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힘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징계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그랬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요, 사병들 보면 이 말썽 부리는 사병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부모를 불러보면요, 부모가 아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그 애는 내놓은 자식이니까 군대에서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셔.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말썽꾼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우리 자식이 말썽 부렸습니까? 아이고 이놈아 왜 말썽 부렸냐 하고 징계하고 야단치는 부모가 있는 사람은 잘못되다가도 돌아오는 겁니다. 부모가 아주 내버리고 징계도 안 하고 잘못됐다 야단치 안 치고 이런 사람은 잘못되지만은 근실이 징계하는 사람은 잘못되질 않습니다. 애들 좀 두들겨 패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아멘. 저는 어려서 아버지한테도 조금 얻어맞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잘 맞았다. 그거 안 맞았으면 내가 얼마나 싸가지 없는 놈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징계하는 것도 은혜다 하는 거죠. 징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증거라 하는 것.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 짓는데도 모든 게 잘 되고 죄 짓는데도 참 행복하고 그렇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아이코 올 줄 알았다. 드디어 왔구나. 하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는 맞구나. 징계가 큰 은혜입니다. 징계 없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애들을 잘못하면 제가 야단치지만 옆집 애야 잘못하거나 밥을 안 먹거나 학교 안 가거나 내가 알 게 뭡니까? 그 부모가 책임지는 거지 내가 야단치질 않습니다. 옆집 애가 우리 애를 때리면 그때야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냥 잘못하는 건 내가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증거요. 두 번째로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징표이지 미워하신다는 징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러면 징계하시는 목적은 뭐냐?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죄를 벗어나서 거룩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 이 징계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낮추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패셔서 내가 이렇게 참 영육간에 괴로운가? 나는 왜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가? 아이고 나는 은혜를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낮추신 것도 큰 은혜고 징계도 큰 은혜고 먹이시는 것도 은혜고 굶기시는 것도 은혜고 높이시는 것도 은혜고 낮추시는 것도 은혜고 상 주시는 것도 은혜고 징계하시는 것도 은혜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신 모든 은혜를 주신 목적은 뭐냐? 목적은 6절과 7절입니다. 먼저 6절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5가지 은혜를 주신 근본 목적은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인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도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아요. 사람이 못된 짓을 하다가도 브레이크가 걸려야 됩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고장난 차는요, 그거 골치 아픕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가도 내려갈 때는 이거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령에 올라가서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그러면 그냥 산 옆에 박아야 됩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하다가도 내가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하다간 하나님이 두렵구나. 브레이크가 딱 걸려야 되는 겁니다. 공연히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내가 공연히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고 근거 없는 말을 하고 그러다가도 아이고 안 되겠구나. 브레이크가 딱 걸려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망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람을 피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안 되겠구나. 브레이크. 남의 돈을 떼어먹으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안 되겠구나. 브레이크. 도둑질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안 되겠구나. 브레이크. 거짓말을 하다가도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브레이크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마구 사는 인생이요, 결국은 낭떠러지서 굴러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7절이죠.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는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낮추시고 징계하시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은 물이 풍성한 땅이요, 7가지 농산물이 풍성한 땅이요, 지하자원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그 땅은 배불리 먹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사는, 거룩한 백성의 모범이 사는 곳이다. 그렇게 그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답게 살도록,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에 합당하게 살도록 훈련하시고, 또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하늘 만나를 주시고, 때로는 힘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도록,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천국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 선한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의 반응은 오로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로는 감사할 것뿐이요, 둘째로는 찬송할 것뿐입니다. 여러분, 원불교가 되지 마세요.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줄여서 원불교. 원불교라는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자를 따가지고 그거 되지 마시고, 첫째는 뭐가 되고요? 감사. 둘째는 찬송. 감사와 찬송을 해보세요. 지금 얻어 터져가지고 만신창이가 돼도, 감사할 제목이라는 쥐뿔도 없는 것 같아도 먼저 감사의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 만나를 열어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연단된 인격을 가지고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 이 두 가지가 맥주 감사절을 맞는 바른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우리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낮추셔서 참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신 분 계십니까? 먹이시는 것도 은혜요, 굶기시는 것도 은혜요, 높이시는 것도 은혜요, 낮추시는 것도 은혜요, 건강 주시는 것도 은혜요, 약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또 하나님 천국 백성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훈련하시는 목적임을 깨달았사오니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그런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높여주신 것도 은혜였고 낮추신 것도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신 것도 은혜였고 약하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배부르게 하신 것도 은혜고 배고프시게 한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성도의 삶은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신 것을 깨달았사오니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육신이 먹는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